이 아침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예배하는 이들에게 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다시 한번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기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다시 한번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게 있는데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예배하는 사람들은 내 옆에 내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상처가 커 보일 때는 내가 좀 커져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까지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가지 못했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옆에 나 때문에 못 보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지쳐있고 무너져 있고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주님 그에게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면 주님 내가 그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내 옆에 있는 우리 햇세대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할 때 주님 당신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더 원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아버지 그들에게 당신처럼 그 사랑과 그 복음과 그 말씀과 그 축복으로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주시며 빈심이 많은 이에게 곁에 있으셨다는 그 당신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매번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이 같습니다. 신뢰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약속 안에 노래를 부른다. 날 신뢰하길 원한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 비록 넘어지며 그래서 주님을 더 붙잡습니다. 주 내 안에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 주께로 돌리기 원해요. 주께로 주님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햇살을 내쳐주시는 다시 한번 주님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내가 그 자리로 가면, 주님, 내가 그 삶의 자리로 가면, 그 괴리감이 있는 자리로 가면, 그 무너짐이 있는 자리로 가면, 주님, 저 그 괴리감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그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네.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져도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코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못 느끼는 것이, 내가 주님을 못 보는 것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장 가까이에 주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 괴리감이 있는 자리에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무너지는 주님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말씀해 주세요. 예수의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하나님이라는 것,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알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순동되게 해주세요. 주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 무너져도 다 놓쳐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아버지 그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갈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한 예수의 마음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 기도로 나갑시다. 주님, 내 길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 당신입니다. 주님, 나의 인도자 당신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수련회 가운데 루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견고한 사랑이 흘러오고 있음을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 인생이 붙들려 있으며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 루키의 4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인생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아니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볼 텐데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 온도와 이 습도와 이 시간과 모든 상황이 아주 되게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혹시 더우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더우면 얘기해 주세요. 네, 더우면 얘기해 주시고 우리 4장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에요. 근데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그래도 좀 함께 다 읽기를 원합니다. 루키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죠? 네,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노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영향을 받다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들 보아스를 줄 사서 마리아를 방생하고 그 죽은 자의 기억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후손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함께 한 자를 주사 내 집이 하나님의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너희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영광을 자라고 하게 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과 끈을 묶고 그의 회복자라 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었을 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더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룻기 마지막 지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요 보통 기승전결이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처음에 1장에서 뭐였죠? 배경 설명이었죠. 배경 설명이었고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앞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드디어 그 룻과 보아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주요한 인물들이 만나죠. 만나서 그들 가운데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이 둘 사이에서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데라는 기대감을 주죠. 그리고 어제 살펴본 절정을 이루는 3장에서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절정에 다다른 룻기는 이제 4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룻기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졸거나 그래서 내용을 까먹으시면 갑자기 눈을 번쩍 떴어요. 졸거나 그래서 내용을 까먹으시면 마치 결론을 다 보지 못하고 영화 보다가 중간에 잠들어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결론을 알지 못하고 룻기를 마무리 짓는 거니까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룻기 4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룻기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볼까요?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을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단어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문입니다. 장소이죠. 두 번째는 시간을 얘기하는 마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법 중에 하나인 기업 물을 자입니다. 먼저 성문을 좀 볼게요. 여러분 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인가요?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은 뭐 우리가 성에서 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이 이런 곳이야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성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식이 보장된 곳이었죠. 높은 성벽과 군사가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두의 꿈이자 그곳에서 들어갔을 때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아스는 그 성문에 앉아서 나오미와 룻이 이 성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작에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룻과 단 둘이서 돌아왔던 나오미의 모습을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야 됐던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처지를 생각하면
보아스를 통해서 성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은 지금의 모습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아마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알아보았던 걸로 보아서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기 이전에 베들레헴에 살 때는 꽤나 잘 살았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던 적어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모압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나오미는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갔던 길로 그대로 그 길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길은 어떤 곳인가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 장소이죠. 그런 길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와 룻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타작마당입니다. 이삭을 줍는 밭으로 가고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생계를 해결했을지 몰라도 신부는 여전히 룻의 신부는 이방인이었고 과부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서 안식은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그곳이 두 사람에게 안전을 보장해줄 만한 완전한 장소는 아니죠. 언제가 돼서야 그들의 안전이 보장이 됩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들의 기업을 물러줄 그때에 완전히 그들을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모두가 공인해줄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작업을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어제 룻의 신분의 변화 살펴봤잖아요. 이런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이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디요? 안전이 보장된 성이요. 그 성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점차 안전한 곳으로 안식으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4장 1절에서 장소에 대해서 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제는 마침이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첫날 저녁 집회 때 충분히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나오미는 길을 떠났다가 1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밭으로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은 나오미의 말대로 밤중에 타작마당으로 이동합니다. 오늘이 아니고 어제죠. 죄송합니다. 어제는 나오미의 말대로 밤중에 타작마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룻기의 이런 시간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더 중요한 시간적 개념이 있습니다. 첫날 저녁에 말했던 우연과 마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 룻의 이야기에서 충분히 이미 나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안식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을 안식으로 이끌어줄 남자 보아스의 등장에도 우연과 마침이라는 시간의 개념, 그 단어를 사용하시고 또 그들의 안식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인 오늘 이 4장에서도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눈에는 우연으로 보일지라도 그리고 마침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아주 차근차근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그때에 맞게 정확한 타이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첫날 얘기했던 심적인 우발성, 우리 눈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에서 보여지는 장소의 이동과 이 시간의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안식의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차근차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안식을 완성하시는데 그것이 기업 물을 짜는 당시 이스라엘 법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죠. 어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업 물을 짜에 대해서.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구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기업 물을 짜에 대한 법.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우선순위, 순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해일이라고도 말하는 기업 물을 짜, 어제 들으셨으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외면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제해 주는 것. 어떻게 해서요?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 내 돈과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구제해 주는 법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법의 참 의미가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요 그렇기에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 그 참된 복과 안식 가운데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의 참된 의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재밌는 게 룻기 전체에서 보면 룻기 2장까지만 해도 이 보아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2장에 보면 10번이나 보아스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분명히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보아스가 행동하고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도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는 2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보아스를 그 사람이라는 단어로 4번이나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사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룻기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기 2장 20절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룻기는 의도적으로 3장부터는 보아스를 보아스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기업 물을 자라고 계속해서 지칭하여 보여주고 가르침으로써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러줄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룻기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룻기의 말씀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이요 복된 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4장 1절에 나오는 세 단어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에 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죠. 근데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그 친척 1순위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약 2달간의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기업 물을 두 번째 순서인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알자 그리고 그들이 요청하자 보아스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아침 일찍부터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아침 일찍에 가서 성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 성문에 앉아있었겠습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상 그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기에 분명히 그곳에 있으면 그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우선순위가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 두 번째는 그렇게 성문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재판과 모든 약속들이 성립한다는 그 법 제도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즉시에 약속을 맺고 그것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그 성문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그 사람이 보아스의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붙잡고 묻는 거죠.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기업 물러주실 겁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그 나오미에게는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도 있습니다. 말론의 아내 룻도 같이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나오미만 있는 것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함께 있는 것이 무슨 차이길래 이 사람은 거절한 걸까? 아까 말했듯이 어제 말했듯이 이 법은 단순히 재정적으로만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까지 이어줘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만 있었다면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나이나 여러 시대 그 시간의 흐름상 태가 끊어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만 있을 때 기업을 물렀다면 나오미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땅은 누구의 것이 되냐면 이 기업을 물러준 자, 이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그 땅에서 추수한 곡식으로 그 나오미를 부양만 해주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을 차지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있다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결혼을 해서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자식 중에 아들이 나오게 되면 이 땅은 기업 물러준 땅은 그 아들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물려줘야만 되는 것이죠. 즉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득 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손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룻도 같이 물러줘야 된다고 하는 보아스의 말에 기업 물을 것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요.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아무개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물을 자에 대한 법,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은혜의 법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 있는 그 사람에게 성경은 그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을 감수하고 은혜를 베풀고 돕는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물건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 이름조차 밝힐 가치가 없는 존재인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무개와 다르게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을 물읍니다. 그 책임까지 다 지고 룻까지 자신이 끌어안으며 기업을 물으죠. 이 과정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물을 1순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약속을 당장 해줄지도 안 해줄지도 모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법상 이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신을 벗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온전히 넘겨줘야만 성립되는 것이었고 그 일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증인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간단하지 않는 이 일을 보아스는 해냅니다. 아침부터 기다렸고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해내죠. 그리고 그런 보아스 그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아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예언하고 선포하신 축복인 것이죠. 보면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이 보아스를 향한 사람들의 축복의 말씀을 딱 이 두 절을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죠.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11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는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그래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은 야곱의 아내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는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되시고 라는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통해 태어난 12명의 아들 그래서 이루게 된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은요 야곱과 그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로부터 하나님의 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아스와 룻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질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사기이죠. 사사기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잃고 혼돈에 빠진 시기입니다. 사사인 삼손도 이방의 문화를 사랑했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책임져야 했던 레위인들은 제멋대로였으며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까지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보아스에게 이런 축복을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심을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임을 누굴 통해서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 그리고 마침으로 보이는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어질 듯 위태로운 그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회복해 나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12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축복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12절에서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나요? 아 감사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셨네요. 다말과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다말과 유다의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다말이란 여인은요 어느 부분에 보면 룻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이면서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었죠. 어떻습니까? 룻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뒤에 인생은 완전 다릅니다. 이대로 두면 유다의 혈통이 끊어지게 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 스스로가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관계를 맺고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혈통을 이어가죠. 그리고 그 유다의 혈통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윗으로 향해서 이어지고 쭉쭉쭉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어져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어요? 보아스와 룻이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담긴 베레스의 족보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끊어질 것 같아 보이는 유다의 혈통을 우리가 보기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말을 통해서 이어가셨던 것처럼 지금 역시 끊어질 것 같아 보이는 그 보아스의 혈통을 이어가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룻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의 왕 다윗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다윗을 넘어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결국 완성된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룻기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햇새들을 베푸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이름을 고통을 의미하는 마라로 부르라고 했던 그 나오미의 삶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버리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인생도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의 손에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자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앉게 하시고 그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도록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회복, 여기서 회복자라고 얘기하는 그 회복자의 단어가 돌아오다 슈브라는 히브리 원어와 같은 어근을 사용한다. 돌아옴으로 회복된 나오미, 돌아옴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끊어질 것 같았던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데까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답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절망적인 지금 우리의 삶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룻기 4장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룻기 4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전까지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들의 대화가 주를 이루면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4장에서는 뭔가 대화가 아니라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룻기의 저자는 이 결론을 내는 4장에 와서 사람들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그 손길을 언급하는 것이 4장이다. 어디요? 4장 13절이요. 대화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모든 대화가 다 사라지고 그냥 상황만 설명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13절만 딱 기록함으로써 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조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룻기 4장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드러나 맺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와 재산을 잃었던 나오미, 그에게 대를 이을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고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 이 뒤에 보면 분명히 룻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되어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회복하고 계심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아들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지금 당장 나오미에게 생긴 손자 그리고 회복된 그녀의 삶으로도 우리가 보기엔 충분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그들에게는 충분히 행복하고 괜찮았을지 몰라도, 다 회복된 것 같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 역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룻기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느냐,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 끝이 아니라 그 회복하신 자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품게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은혜의 사건들은 아주 옛날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눈에는 우연과 마침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시간표대로 신실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한 손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버리고 도망친 아무개와 같이 하지 않으시고 책임지기 위해 끝까지 쉬지 않았던 보아스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며 결국 우리를 거두시고 그 날개로 덮으셔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업 무력자가 되어주심으로 나오미와 룻을 이끄셨던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견고한 사랑입니다. 부족하지 않고 넘칠 뿐 아니라 흔들리지도 끊어지지도 않으며 이어지며 반드시 성취되는 사랑.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 소망을 품게 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이 룻기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질 그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이 내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항상 기뻐하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바울의 명령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이렇게 수련회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의 그 간격 사이에 빈틈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하게 우리 눈에는 우연과 마침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인생은 1분 1초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요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입시 때문에 또 취업 때문에 혹은 결혼 때문에 혹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때로는 더덥다고 느껴지십니까? 의미가 없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나 더디 간다고 느껴지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 수련을 통해서 이 사실 하나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선하지 않고 신실하게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고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업물을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품으심으로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는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